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세례에 관련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그 화평과 분쟁이라는 주제 중에서 특별히 결혼과 관련하여서 부분적인 부분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본래 이 본문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과 세례입니다. 심판과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과 이 정화의 불, 즉 여기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불, 정화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심판과 정화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나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나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 한번 찾아가 볼게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핏 보면 분명히 심판하러 오셨다고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데 왠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뒤를 계속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구원이 선포되고 있지만 동시에 빛이 세상에 들어왔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에 빛을 피하고 오히려 더욱 어둠을 향해 가고 있음을 통해 그들이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줄 구원을 위해 받을 세례, 즉 나에게 받을 세례가 남았다고 하셨을 때 이 세례는 자신이 구원할 그 백성들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들, 곧 세상에는 화평이 아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자들 역시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제자가 아닌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경고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기상은 보고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 시대는 올바로 볼 줄을 모르느냐고 지금 책망하시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그 결과로 소나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남풍이 부는 것을 느끼면 심히 덥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느냐. 또 그것들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경험한 그대로 실제로 되지 않더냐. 그럼 지금 이 악한 시대의 모습의 결과는 뭐가 될 것인지 너희 눈과 마음에는 그것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지금의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안 보이느냐? 그걸 모를 만큼 어리석더냐라는 의미죠.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것이죠. 기상을 보고 그 결과를 알듯이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너희는 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의 손과 그들의 말에 놀아나느냐고 반문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눈에 지금 이 세대의 악함과 죄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너희가 천기의 기상을 통해서 그 결과로 어떤 날씨가 될 것인지 다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말씀은 이 시대의 악행과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줄을 모르느냐. 그리고 왜 너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말에만 휩쓸려 다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즉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앞에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세대에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직접 선포하고 실증하고 계신 상황인 것이죠. 병자들을 온전하게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악한 영에게 붙들린 자들에게 놓아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 이미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직접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너희 눈에는 안 보이느냐는 질문이 이미 이 안에 책망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더 늦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다른 상황들이 더해서 이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13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라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즉, 더 늦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 너희들이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너희들이 그 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라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원문을 따라 해석하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고 있을 때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이미 이야기됐었던 것을 지금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이야기가 앞에서 말씀하신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야기를 지금 같이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꺼낸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갈릴리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과 망대에 치여서 죽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꺼낸 이야기는 빌라도가 저지른 악행에 관한 고발이 아닙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칠 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빌라도는 매우 잔인했던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 상당수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것을 말하던 사람들의 솔직한 생각은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은 그들이 죄로 죽은 것이 아니냐고 물어본 것이죠. 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의도 속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라고 물은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이방 땅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 남쪽에 실로암에 세워져 있던 망대의 이야기를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이방 땅이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루살렘 남쪽에 세워져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것이 예루살렘에 살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산이다.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방 땅에 사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줄 안다면 이게 큰 오산이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더 진행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자주 표현되곤 합니다. 여기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좀 독특해 보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경우는 종종 있었나 봅니다. 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를 상당히 아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 밭의 일부를 떼서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끼던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이 3년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의 의미는 3년이라는 그 의미보다 무화과나무가 이제는 자라서 충분히 열매를 맺을 때가 한참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멀쩡한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디다 쓰겠느냐? 찍어서 내버리라. 땅이라도 살려서 포도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이라도 더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정성껏 갖고 볼 테니까
그때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시라고 요청합니다. 앞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천기의 기상을 보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더 늦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는 이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특별히 더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있는 모든 이야기와 함께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이 비유를 하셨던 것이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야기도 앞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듯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흔히 생각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요. 유대인들이니까요.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거나 이방 땅 갈릴리에 거주한다고 해도 다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빌라도의 손에 죽은 사람들보다 아니면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은 그럴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여기에 예수님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매일반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라고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사상,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죠. 그래서 자신들 종족이지만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사마리아인들도 아주 경멸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어원적인 의미는 돌아서다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회개라고 말하는 이 슈브나 아니면 신약의 헬라어에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 이 회개라는 말은 모두 다 돌아서다 또는 돌이키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뉘우치다라는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개념보다는 훨씬 강한 것입니다. 돌아서다입니다. 돌이키다. 회개라는 것은 감정과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슬퍼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고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회개를 말할 때는 자신이 가던 그 죄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회개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긍휼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권, 긍휼, 사랑 이런 것들 그 안에서 다 맞는 말이지만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은혜만 가져다 끼워 맞추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유감의 표시일 뿐이고 회한일 뿐입니다. 징계와 형벌을 두려워하는 회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이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단지 감정적인 호소와 눈물을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그 죄에서 그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도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가 잘 느끼게 됩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자신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회개에는 변명이나 합리화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오직 은혜와 긍휼만을 구할 뿐이지 회개하면서 변명과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으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는 그 억울한 사건이나 상황들이 쉽게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계속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가 맞다고 깨달은 사람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억울한 것이 아닌 자신의 죄가 분명하다고 깨달은 사람은 이 억울함을 변명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해석도 자기 기준과 자기 해석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나도 잘못한 게 맞지만 억울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벗어 던지게 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진실로 그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부어주십니다. 그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고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평온한 품으로 인도해 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비로소 감싸주시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회개하는 자가 더 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성장해가고 커져가는 것은 진실한 회개 없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도 올바른 분별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나 같은 회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죄된 본성을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습관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늘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고 늘 같은 회개를, 그리고 같은 회개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잘못한 죄의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할 뿐 실제로 그 내용대로 고백한 그대로에서 그가 완전히 돌이켜 그것을 고쳐나가야 하는 그 회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와 회개는 참된 회개와 분명히 다릅니다. 즉,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그 회개 속에는 방향의 전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늘 같은 회개를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그 방향 전환인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죄의 내용들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만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TV에서 로스쿨이라는 그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웃지 마세요. 목사라고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로스쿨에서 일어난 한 교수의 죽음과 관련해서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차기 대권 주자의 아들인 고영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영창이 전예슬이라는 이 로스쿨 여학생과 사귀는 사이인데 이 고영창이 전예슬에게 강제적인 이 성관계 요구를 합니다. 매번. 그리고 실제로 매번 그렇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카로 찍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협박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후광을 뒤에 업고요. 이 사실을 안 전예슬의 같은 과 친구인 이 한준이라는 친구가 이 대권 주자 아들 고영창을 붙잡아서 각서를 쓰게 합니다. 다시는 전예슬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합니다. 고영창이 이 각서를 쓰면서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런 건 법적 효력이 없어 라고 말이죠. 그러자 로스쿨인 한준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다음에 또 네가 이런 짓 하면 그땐 이 각서가 네가 상습범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상습범임을 성경이 매번 증언해 줍니다. 당장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척하거나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덮어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어도 한 예로 다윗이 그 은혜를 받고서도 간음하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죄를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지은 것처럼 이 심각한 죄를 지어도 은혜로 용서받는 것은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습범이라는 것을 이 여자에게 드라마에서 나온 사람처럼 네가 한 행동이 또 반복될 때 이 각서가 너에게 상습범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는 상습범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상습범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이 죄에서 벗어나고픈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강렬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건을 정말로 지켜가고 싶으니까 이런 처절한 싸움은 싸우지 않고서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바로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매번 넘어지는 이유가
이런 처절한 회개를 통한 싸움을 실제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진실로 회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참상을 스스로 그 결과를 보고 돌아보며 통회할 줄 알고 그리고 힘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미워하여 맞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며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구하며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도착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해보신 분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습적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해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싸운다고 해도 매번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간구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것 단 하나. 그 십자가 밑에 가서 하는 그 고백. 나의 주님.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결단코 내 힘만으로 이것을 이길 수도 넘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조차도 들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상습범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회개의 싸움을 처절하게 싸운 사람은 내 안에 그 능력이 절대 없다라는 것에 좌절로 끝나지 않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십자가 앞에 가서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도 없었고 또 싸울 능력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기에 그 앞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실제로 이 싸움을 싸우는 자는 자기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그 방향이 반드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상습적인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결단코 얻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한 기도와 함께 온몸으로 그 죄를 이기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단지 윤리적 행위를 넘어 온전하게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먼저 깨닫고 자신의 죄를 똑바로 인식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지정의 모든 면에서 완전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의 싸움 속에서요. 이 싸움이 누적이 되면서 맷집이 생기고 면역이 생기고 죄에 대해서 힘이 길러지고 근육이 생기면서 죄를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제어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실질적인 죄와의 싸움에 맞닥뜨렸다면 그들의 한계 속에서 그들이 율법이 아닌 그들의 메시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해답을 알면서도 이제는 그 해답을 알면서도 정말로 이 피 흘리기까지의 이 진실한 회개의 싸움을 싸우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오늘날 복음이 그렇게 많이 타협하고 희석된 듯한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이 싸움은 그냥 금식이나 기도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못 듣는 것을 듣고 남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방언 몇 개 하고
아픈 사람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든 자신을 주님의 은혜로 고쳐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싸웠던 것들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 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싸움을 싸우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싸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거기에 도우심을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한 발씩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런 처절한 회개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또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도 힘듭니다. 그건 이미 형식적인 것이기에 예수님을 찾는 것도 그분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도 다 형식적인 것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싸움을 싸우는 자는 주를 갈망하며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를 정말로 만나고 싶다면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것이고 그의 행위가 믿음을 실제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찾는 것은 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적정선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셔야만 가능한 싸움이 회개입니다. 나로서는 시작도 힘든 이 회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도움으로 승리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는 힘껏 싸우며 믿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이것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펴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했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 하나도 거절되거나 유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찾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때는 입술의 회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그렇게 해도 수년째 해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이 처절한 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약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며 승리하는 이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